오늘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가 무엇이냐, 우리 헌법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 때나 아브람 시대 때나 족장 시대 때,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어른을 말했어요. 어른, 연장자. 그리고 또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수염이 난 사람. 수염이 쫙 난 사람. 그러니까 수염 나지 않으면 애요, 애. 수염이 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연장자요, 어른이요, 그 다음에 수염이 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의 위험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종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어른, 연장자, 그 다음에 수염난. 이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합하면 무슨 말이 될까 했더니, 이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원로. 동양적인 표현은 요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위나 역할이 뭐겠어요? 어른이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힘드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한테 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깨달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희한한 건 뭐냐면요, 우울한 거, 불안한 것이요, 사라져요. 이놈이 힘을 못 써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근데 이놈이 힘을 쓸 때가 언제냐? 우상을 찾을 때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일을 이제 분담을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제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나올 때에 매일 재판인 거예요. 매일 싸움이고 매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개똥이네 집, 새똥이네 집이 그냥 금지 오겹정 기렸던 염소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저자가 한 5마리 있어요. 근데 이 한 놈이 저쪽 집으로 갔어. 막 우리 집에서 막 내 식구처럼 기르는데 막 사람들이 밀려갈 거 아니에요. 막 이때 막 시내산 밑에서 국가 좀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난장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바로 나오는 뭐냐면 그 물질 배상법이 바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심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집에 저로 갔습니다. 아닙니다. 막 하면서 맨날 하니까 너 이거 주고 저거 이렇게 해라. 이걸 하루 종일 재판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니까 그 미디안 광야의 어른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 미디안에서 이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맡겨. 어떻게 하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맡겨서 1000부장이 해당 못하는 것만 네가 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중간에 정비를 하지요. 그러면서 70명의 장로를 그때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 70명의 장로를 세우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또 막 은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막 와다다다다 하면서 막 텐트 안에서 막 은혜 받은 사람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저 조용히 하라고 시키라고, 저 그만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인데요. 그게 뭐예요? 모세를 돕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일을 동역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장로의 저는 기원으로 보고, 행정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일과 그 다음에 재판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게 역할 분담으로 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일에 출애굽 당시에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장로님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지도자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 나는 일도 이게 세워지게 하신 분들이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아주 그냥 더 갈등이 없게끔 목사님은 설교권과 치리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고 장로님은 치리권만 행사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우리가 헌법에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논산에 있는 교회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만 설교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이끄는데, 그럼 교회를 수요일날 새벽에 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수석 장로님한테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이제 목사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도 설교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노예에서. 장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설교하는 목사,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똑같은 동급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앞장서신 거예요. 좀 나중에 안 됐어요.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그 인도하라고 한 건데 설교하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기도 인도하고 하면 되잖아. 왜냐면 당시에는 교회가 그때 막 초기에 일어날 때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선을 넘은 거예요. 이제 제대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행정권과 권진권을 장로님에게 이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행정권과 권진권은 뭐냐면 서리 집사님이 임명할 때 목사님이 다 임명을 하지만 장로님들이 이분은 더 하시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진권이 나오면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 빨리 제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재판을 당회가 하나는 행정권 행사할 때는 당회고 그 다음에 권징을 할 때는 이게 재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법권과 행정권이 동시에 있는 아주 특별한 우리 제도예요. 그러면서 역할을 그 안에서 3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엄밀히 따져보면 이제 이렇게 신성성이 더 강조된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은 또 뭘 하냐면 목사님이 일일이 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을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저 양반 술 먹는데 술 저 집사님 바람 핀대요 바람 이제 이걸 당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상 교회의 어떻게 덕을 시찰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한 일들을 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찾아가서 그래 하면 안 된다. 교회 덕이 안 된다. 그럼 가정이 무너진다.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전에 빠지면 죽어. 안 돼. 빨리 발 뻗고 빨리 나와야 돼.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 업무가 이 직무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타락하고 잘못되어졌을 때 권면하고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하냐면 장로님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들 역할은 그래서 제가 늘 교육을 하면 기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이 하나님의 일, 무거운 이 짐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튼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은 기둥이에요. 교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들은 지붕 역할을 해주는 거죠. 비 오고 눈 오고 햇빛 뜨거우고 이런 거 다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은 울타리 역할,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잘 하셔야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들은 행정권과 권진권을 목사님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권세를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로 제도의, 장로 정치 제도의 민주적인 방법 중에가 이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자격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장로의 자격 40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세례교인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그럼 이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요? 읽은 거? 장로의 자격은 첫 번째가 뭐죠? 자격 중에 첫 번째, 상당한 식견. 요게 이제 우리 헌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상당한 식견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잘 쓰진 말은 아닌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학식과 견문을 이게 포함된 거예요. 학식과 견문. 그러면 이 학식과 견문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학문적인 용어라 좀 어려운데요. 쉽게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사물에 대해서 변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물. 무슨 얘기냐면 도로교통법도 알아야 돼요. 운전하려면, 그죠? 그 법을 모르고 기술만 배웠다가는 빨간불에도 가고 하면은 이 기술이 도리어 뭐가 되죠?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잖아요. 이 변별력, 이게 변별력, 분별력이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 과학 세계가, 오늘 과학 세계가 우리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적인 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 카톡 못하는 분 많아요. 어른들은. 여보세요? 이것만 할 줄 알지 전화 받는 것만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공부하고 그걸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별력, 변별력, 학습력이 있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 또 저도 망신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화장실 가서요, 손을 닦으려는데 수도꼭지만 있고 이 트는 게 없었잖아요. 나중에 막 밑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거 모르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과학 시대에 과학을 모르면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식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변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니까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물의 변별 능력,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장로님이 모르고 있으면 나 나이 들어서 몰라. 그러면 이 교회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이니 컴퓨터니 핸드폰이니 부단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영상 띄우는 거니 제 나이에 우리 이제 저 비슷한 또래에 가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랑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이 현대에 쏟아져 오는 이런 이 과학이 주는 우리의 문명의 기구들이나 기계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그 과학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에 거기에 얹혀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아, 나 머리 아파서, 아우, 나 힘들어서 배우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만큼 과학의 혜택이 문명의 기기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연습하고 만들어서 내 것 쓸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 농경사회 산업화 시대로 그냥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던 거죠. 겨울지면 화로불에다가 떡살 갖다 뭐가 푹 터지면 톡 털어가지고 하나 먹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밤새 그 화로불 밑에서 이거 뜨개질하고 감자 퍼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식견과 이 견문이라고 이 식견이라고 상당한 식견이라는 건 학식과 견문을 말하는데 견문은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지.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통솔력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리더십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 통솔력이라고 하면은 이 지도력과 행정능력이거든요. 지도력과 행정능력. 그러니까 이제 지도력의 핵심이 뭐냐, 하나 마나 이런 게 아니에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집사님 뭐 가면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이고 뭐예요? 그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리더십, 이게 통솔력. 이거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 모범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통솔력이다 교회에서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서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전화해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 통솔력이 뭐냐?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능력. 여기에 또 행정능력이 들어가는데 사람 관리 능력이에요. 아우 왜 교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제가 역할 도울 일이 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 어떻게 해요? 친애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인과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왔을 때 세 사람만 친해지면 교회 안 떠난대요. 왜 그래요? 친밀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근데 와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분이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내가 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누가? 우리 먼저 나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난 소심해서 그럼 아이고 남의 얼굴 앞에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람으로. 누구는 뭐 개그맨처럼 막 여기 뭐 철판 깔아놓고 막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정한 말 한번 하시고 다정한 인사하고 얼굴 미소로 이렇게 웃어줘야지. 막 입꼬리가 내려오고 눈꼬리가 튀어 올라가면 저 사람이 나 교회 온 거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저 한영구 목사님이 그분 시인이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낯가림을 해요. 신방 가면 애들이 가면 막 울어가지고 자기 신방 능력이 없대요. 아니 목사님이 가면 막 울으니까 목사님과 신방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신방에 의사가 없어. 그래.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집사님이나 목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해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그러면 이게요 호들갑인 거 알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해? 이거 열려요. 그러니까 교인 저기 들어오잖아. 아이고 됐어요. 오늘 할인이 오니까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요 사람 심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전문 용어로 관리 능력, 경영 능력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성도와 성도 간에 환영하고 기뻐하고 함께 해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좀 과하게 우와 집사님 우와 막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저 매제가 그걸 잘하는데 나는 그거 1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렇게 좀 해봐. 나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최초로 1922년에 이게 우리 헌법이 최초의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1922년이면 3.1 운동하고 그 다음 한 3년 후에 이제 최초로 헌법이 우리 대한예수교장 헌법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의 자격에 행위가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며 언행이 성결하고 온 교회의 모범이 될 자로 규정한다. 근데 이 내용들을 1929년 2차 개정헌법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으로 압축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걸 쫙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제 어른으로 세워야 되는데 상당한 식견,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주제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뭘 하시는 분으로 세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동역,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혼자 못 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을 버티는 것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헌법에도 장로님들에 대한 자격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한 식견, 통솔 능력 이 두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하고 꿈을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합니다.